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된 나라들은 그 나라들마다 신비를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비를 품은 오래된 나라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 1등은 가장 미스테리한 나라는 이스라엘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7년, 주전 587년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내리고 함락을 당한 후에 최종적으로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주전 167년에서 63년까지 100년 동안 그 긴 역사를 돌아다 볼 때 아주 잠깐 동안만 독립된 나라를 이룬 후에 다시 로마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1948년 건국을 선언할 때까지 다 합치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보통 그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나라의 정체성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 살던 민족들의 정체성도 다 사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고 그리고 1948년 마침내 독립된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독립된 과정이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뒤로 두고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요. 2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이라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살았다. 몇 대가 흘렀을까요? 그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그 시간들을 버텨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사는 동포들 제2, 제3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한국말을 못하고 또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물으면 한국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미국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2014년 제가 워싱턴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마침 월드컵이 열렸어요. 우리 반에 러시아 분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고려족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인.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러시아에 가서 살게 된 자손의 그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마침 축구 월드컵 경기가 있었고
같은 H조에 속했던 한국과 러시아 시합이 우리 수업하는 기간 중에 거기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반이 전부가 가서 그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마침 제 옆에 앉으셨어요. 너무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궁금해요? 이분은 누구를 어디를 응원을 할까? 러시아를 응원을 할까? 한국을 응원을 할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한국을 응원하세요? 러시아를 응원하세요?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한국을 응원한다면 자신 있게 한국을 응원하죠.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앞에 TV만 이렇게 보시고 대답을 안 하세요. 누구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러시아를 응원한다. 이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러시아에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2000년 동안이나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켰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죠. 수많은 어려움과 떠들이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민족이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기예요. 감사절기를 맞아서 감사가 뭘까? 감사는 어떤 걸까? 하면서 감사 의미를 묵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감사가 뭐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억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나쁜 것, 슬펐던 일, 넘어졌던 일, 실패했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좋은 것, 성공했던 일, 합격했던 일,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기억, 회개 그리고 감사,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민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4장 1절의 말씀은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 지금부터 할 이야기들은 앞에 이야기들과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오늘 앞서서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아주 놀라운 사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첫걸음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이라는 것은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군사들, 그들이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걸음을 막았었던 그 장애물은 마침 우기가 되어서 물이 불어서 건널 수 없게 된 깊고 폭이 넓어진 요단강의 강물이 그들의 발걸음을 막아선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을 막았었던 요단강은 갈라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때요? 놀라워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격적인 경험을 했고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사건이 마친 후, 요단 건너기를 마친 후에 4장 1절부터는 그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기억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지나온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야기. 어때요, 여러분? 두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더 눈에 들어옵니까? 어떤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 같나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이야기처럼 보입니까? 저는요, 기록하고 남겨두고 정리하는 것을 정말 못합니다. 대신에 어떤 일을 밀어붙이고 추진하는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은 좀 더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합창단 서기를 맡아서 일을 했는데, 당시 우리 학교가 학교 수업이 그냥 다 멈춰서, 그러니까 학교가 정지해 버리는 아주 심각한 일이 제가 합창단 서기를 맡았을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자랑이에요. 제 자랑인데, 제가 그때 서기를 맡았고, 그리고 제가 일을 너무 잘해서 그 해에 해야 될 정기 연주회, 그리고 순회 연주회, 큰 행사들을 무사히, 아니 평소보다도 더 잘, 그때 저희가 했던 노래가 그 레퀴엠, 모차르트 레퀴엠이었어요. 너무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랬어요. 그때 저보다요, 합창단에서 저보다 더 중요한 리더가 있는데, 그게 총무라는 리더죠. 저보다 후배였는데, 이 총무는 좀 느리고 좀 답답한 친구예요. 그리고 저보다 2년이나 후배인데, 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구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동기들이 학교 사태가 일어나면서 다 군대를 가버려서 이 친구 혼자 남아서 총무가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임원들은 다 저 같은 선배들, 저는 2년 선배였고 저보다 위에 선배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후배가 선배들 팀에서 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위축이 되고 좀 아무튼 답답한 친구였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한 5년 뒤쯤에 우연히 합창단 임원을 만났다가 제 이름을 소개하고, 제가 누구다 91학번 홍진기다라고 소개를 했을 때 같이 만난 그 합창단 임원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5년 후배들, 그러니까 5년 후배가 아니라 제가 졸업하고 5년 뒤에 후배니까 얼마나 많이 후배예요, 그죠? 근데 만난 적도 없던 그 후배들이 저는 91학번 홍진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 이름을 안 대는 거예요.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임원할 당시 필요에 의해서 급하게 만들어 놓은 공식 문서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문서들을 작성하고, 그리고 필요한 교무처나 학생처에다가 제출한 다음에, 그리고 아무 데나 휙 버려두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후배들이 제 이름을 듣더니 어디 가서 뒤적뒤적 하고 가져오는 서류를 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만들어 놓았던 그 서류, 제 이름, 그 작성자 홍진기 하는 이름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 잊고 그때 다 버린 줄 알았던 문서였는데, 누가 모아뒀을까? 누가 모았을까요? 그 답답하고 느려 터지고 생각도 구식인 그 친구가 그걸 다 모아놓은 거죠. 제가 만들었을 때는 그 문서는 그 해에 유용했습니다. 유익했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그 총무가 그거를 모아뒀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 문서가 유익하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어떤 것을 하고 진행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모아두고 저장하고 기록하고 기념하고 그것도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많이 바뀌었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기적적인 사건,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는 두 개의 사건, 그것이 두 개가 이어져서 나오는데, 이 말씀들 중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에 더 집중하고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냐면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그 일을 지시하세요. 우리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명령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들 중에 가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각각 대표를 뽑고 그 대표를 저기 아직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 발밑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라. 그리고 그 돌을 세워서 각각의 그 지파 유숙하는 그곳에 돌을 세워서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아주 신중하게 그 일을 시키신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요, 12지파들 중에서 각각 한 사람씩 선택하라라고 했어요. 어때요? 아무나 뽑습니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그 지파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그 지파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 그 지파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뽑겠죠.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은 제사장이 서 있는 발밑에서 돌을 가져오라 했는데, 그런데 이 3절 말씀이요, 히브리, 이 번역된 책으로 읽으면 잘 모르는데 히브리서로 읽으면 이게 참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번역한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서 요단 한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저기에서 저기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거기 발 밑에서 점점 더 하나님은 거기가 어딘지를 세심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록의 세심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이야기로 그 말씀이 끝이 나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렇게 명령하고 순종하는 이야기 그 내용까지도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돌을 들어서 가져다가 유숙하는 곳에 세워서 기념하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똑같이 말을 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저기 들어가서 제사장 발밑에서 돌을 가져와서 돌을 가져다가 그 지파 유숙하는 곳에다가 돌을 세워 기념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거기에 가서 돌을 가져다가 돌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쓸까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명령하는 내용, 가서 돌 가져다가 세워라. 그걸 들었으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전했다. 그렇잖아요. 딱 한 줄이면 되잖아요. 또 여호수아가 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 이야기를 세 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거죠. 왜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들도 평생에 한번 경험하게 될까 말까. 아니, 말까가 더 크죠. 경험하게 말까, 경험하지 말까.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면, 만약에 기억하지 않고 그 시간들이 흘러간다면 그거는요, 먼 옛날 과거에 어쩌다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이 사건은 기억하지 않으면 오래전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이 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과거의 그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또 지금도 영원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정신분석학 등의 심리학에서는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의 기억들이 현재 나의 삶, 나의 성격, 나의 삶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과거에 경험했던 아픈 경험들, 상처 입었던 것들,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내 안 어딘가에 남아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건이 된다라는 거죠. 어렸을 적에 개에게 물렸던 사람들은요, 반복적으로 개를 무서워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 어렸을 적에 차에 좀 심하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좀 심하게 이렇게 받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이렇게 친구랑 같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디에서 차 소리가 부릉 소리가 나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디 차가 있나 이렇게 계속 두리번 거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과거에 받은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기억도 역시 지금 나의 정서와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내가 어렸을 때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랑하고 또 베풀고 섬기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의 내 모습은요, 과거의 나와 상관없이 뚝 떨어져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들이, 그리고 과거를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 부정적인 삶의 태도. 요즘 자기 개발서 매일 앞에 날마다 식상하게 나오는 주제가 그건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부정적인 삶을 살면 안 되면 된다. 너무나 식상하잖아요. 그런데 식상한 이유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들의 삶을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바꾸는 걸까요? 그것은요, 과거의 감사의 기억들이 우리들의 삶을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번거로운 일들을 시켜요. 무엇 때문에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 발밑에 가장 깊숙한 곳에 가서 그 무거운 돌, 아마도 가장 무거운 돌들, 큰 돌들이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에 가서 그 무거운 돌을 가지고는 수고를 해야 했을까? 그 강가이기 때문에 적당한 돌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 돌들을 세워서 기념하면 안 됐을까? 물론 감사가 어렵고 은혜를 세어보는 일들이 번거로운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거로운 일들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들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유익은요,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 감사의 유익은 누가 받냐면요, 그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의 유익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게 두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되어 버리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고, 또 그 믿음은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이 이제 겨우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가르셨던 요단강들을 기억하고 그 돌들을 세울 수 있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세워진 돌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고, 또 다른 요단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절은요, 절은 축제라는 의미잖아요. 집에서 나 혼자 홀로 지내는 절기는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축제로 보내는 것이 감사절기입니다. 개인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자라게 하고 더욱더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기에 개인에게 유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늘푸른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어도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어도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 개개인의 감사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에게 공동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함께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했어요. 그들은 함께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며 함께 감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기억했고 그리고 함께 감사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에는 26년의 역사 동안 감격적인 은혜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도 참 감격적인, 제가 거기 없었어도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 은혜스러웠던 일들이, 그렇게 감동스러웠던 일들이 오늘 그리고 내일도 우리 교회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잘 지켜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또 우리 늘푸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 늘푸른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들 그 은혜를 잊고 흘려보내며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감사의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 무엇보다도 주의 자녀가 된 은혜를 기억하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용기가 되어서 감히 우리를 덮을 수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성 지자의 꽃이 우리들 꽃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때 아버지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감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지켜보고 아버지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었어. 아버지, 이제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하오니 주님만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들 때로는 요단강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들 그 자리에 서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주의 자녀 삼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자녀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자녀를 돌보아 주셨는지 우리들 그 시간들을 기억해 내게 하시고 그 기억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